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삼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주간을 지나고 나서 말씀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짧게 정리는 하겠습니다만 지난 시간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15절에서 네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너 자꾸 악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래, 이렇게 책망하기도 하고요. 또 23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 말씀은 100번 옳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기억이 나십니까? 문제가 있다고 그랬지요. 딱 옳은 말씀이긴 한데 우리 인생들이, 불의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가, 그 길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결국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는가, 그 비결을 친구들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인정해 주시지 않는데, 정작 고난과 아픔 속에 있지만 욥은 그들과 달리 분명한 복음적 메시지를 붙잡고 있었는데 결국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지요. 구체적인 구절은 계속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왜냐고요? 욥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에 있어서도 놓쳐서는 안 될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욥은요 분명했습니다. 16장 19절에 나의 증인이 하늘에 살아계신다. 19장 25절에서는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직 복음이 실체로,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실체로 오시지 않은 구약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고 욥은 분명한데, 즉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소망하면서 그가 비록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무엇은 놓치지 않고 있느냐, 이 복음의 메시지, 복음만큼은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친구들,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는 엘리바스지요? 그는 23절에 보시면 그랬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그리하면 이렇게 된다, 이러면서 계속 강조를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의 예를 신명기 28장의 예로 들어서 전형적인 율법주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지요. 자,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단원을 시작을 하면서 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가려느냐라고 하는 엘리바스의 구중적인 내용을 좀 다뤘고요. 21절부터 시작하다가 좀 중간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멈췄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라고 하는 이 권면의 말을 다루면서 멈췄었습니다. 이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해서 화목할 수 있단 말이냐. 엘리바스가 어떤 진단은 제대로 한 것 같은데 처방은 모르고 있었다 그랬지요. 물론 엘리바스의 진단 가운데 욥을 향한 진단은 100% 맞았다 이럴 수 없어요. 모든 인생이 다 욥과 같이 이 인생들은 다 죄의 값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화목해라, 이것은 욥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인생들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이 진단은 제대로 내렸지만 문제는 처방을 하지 못했다고 그랬지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이 엘리바스와 친구들은 몰랐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답을 얻어야 되겠지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과 불화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느냐? 이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거지요. 이 단계를 좀 밟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가 불화되고 나누어졌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럽니다. 즉 우리가 죄에 지은 거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값을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신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관념하고는 좀 굉장히 다른 겁니다. 세상법으로 하면, 세상 법정에서는 네가 지은 죄는 네가 책임져라,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거지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없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화목하고 평안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 친구는 세상 방법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죄는 네가 져라. 그러면 성도 여러분, 벌써 틀렸잖아. 우리 인생이 어느 누구도 하나 예외 없이 우리의 죄악의 짐을 해결할 방법이 없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한번 멀어진 것인데, 친구들은 돌아가라, 하나님과 화목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방은 제대로 했는지 모르지만, 진단은 제대로 했는지 모르지만 처방은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답을 제대로 베풀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답을 구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결국 답을 찾는 거지요.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으로 답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아주 오늘 말씀과 연결된 답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앞서 제가 5장 19절을 좀 읽어드렸었어요.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할게요. 그들, 우리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 죄는 있는데 이 죄의 문제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면, 그러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하신다는 말인가? 이거 중요하잖아요. 자, 그 답이 이제 진행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럽니다. 결국 죄는 우리 거 맞는데 죄를 알지 못하시는 이, 얼른 답을 찾아야 되겠죠. 예수님께 그 죄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죄를 다 예수님께 전가시키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의 대속 사건입니다. 우리의 죄만 해결해 주셨느냐? 아니요.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으로 이어져 가는데요. 고린도후서 2장 21절 그 뒷부분에 이어가기를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죄만 해결해 주신 게 아니고 의롭다고까지 만들어 주셨다, 여겨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오히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의는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다는 겁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뭐라고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아니 도대체 나 같은 존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답을 몰라서는 아니고 제가 너무 나 자신을 생각할 때 답답해서 그런 거고요. 답은 알거든요. 사랑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니까, 사랑하시니까 그런 건데 그걸 몰라서는 아니에요. 왜? 보세요. 내 자녀들, 여러분 사춘기 때 얼마나 속식이는 줄 아십니까? 나도 그렇게 컸고요. 내 새끼들 키울 때도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모들이 희생합니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사랑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신 거 맞아요. 그런데 아무리 내 자신 나를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도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가? 예수님께 내 죄는 다
짊어지우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의의 옷은 우리에게 입혀주셨다. 이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이지요. 더더군다나 지금 앞서서 조금만 나가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좀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하기만 하면 되냐고 말씀하냐면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써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진리가 욥기에서는 계속해서 번제라든가 중보자, 대속자로 계시되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욥과 친구들 속에서 욥은 이 진리, 이 복음의 진리를 믿고 붙잡고 있는 것이고 다른 친구들은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여러분 정답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붙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돌아간다고요? 돌아갈 수가 없지요. 우리가 범죄했는데 의가 되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존전에서 죄 때문에 추방당했는데 죄 문제 해결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엘리바스는 돌아가라고 말하는데 돌아갈 방법이 없는 걸요. 그의 말 속에서는 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한번 보세요. 이 복음의 메시지 한번 보세요. 이 문제에 대함을 신약 성경에서 계속 주는데 여러분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가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잘 들어보세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고요? 이 문제잖아요. 돌아가라고 했는데 엘리바스와 친구들은 답을 못 주는데 돌아가라고만 하는데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이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 왜 죽었다고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믿으면, 이 진리를 믿으면 우리는 날마다 어디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지요. 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어떤 내용 속에서 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 사실은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막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휘장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휘장으로 막혀져 있었잖아요. 이건 이제 구약시대 내내 그랬던 겁니다. 성전의 구조가 아예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이 막혀 있었던 휘장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찢어지고 열려집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선언하신 것 기억하세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시는 이것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순간 비로소 휘장이 찢어지고 문이 열려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소통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자, 이 진리도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믿음의 담력 얻었대요.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이제 열려졌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시고 이제는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도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두렵다 이거 이제 아니지요? 우리가 믿잖아요. 확실한 확신, 담대함을 가지셨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오시고 하나님과 화목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자꾸 어떻게 물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짧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예배 드릴 때, 기도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세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기도로 우리의 심령의 말을 하나님께 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아멘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영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다시 어느 순간이라고요? 구체적으로는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실 때 기도할 때에 이런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사람 만나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이 시간 누구 앞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신 거예요. 누구하고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목사인 저요? 아니요. 천만에 저 여러분들 싫어요. 하나님과 하셔야지. 하나님과 화목하시자. 그리고 25절의 말씀을 엘리바스가 말한 내용을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찾아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23절에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24절에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고 25절에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그럽니다. 이거 좀 풀어서 설명을 좀 해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것 같아요. 좀 어려운 말들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쉽게 좀 풀어드릴게요. 일단 이건요,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신학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이걸 좀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앞서 제가 계속 강조한 게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 그랬지요. 우리를 대속해 주실 대신할 일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그랬지요. 자,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의 23절부터 25절까지 읽어드린 내용 속에 복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보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없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의 말대로 하면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 자기 열정으로 즉 행위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논리를 신학적으로 율법주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이 중심 주제와 연결시켜서 좀 생각해보면 여러분 앞서서 지금 23절부터 25절까지 한 내용이 뭐냐면 이 엘리바스의 말이에요. 돈에 대한 욕심을 버려라. 금을 오물같이 던져버려라. 그러면 화목할 수 있다. 맞는 말이잖아. 아니 우리가 지금 욕심 때문에 죄짓고 죄가 장성해 사망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엘리바스가 아니 욕심, 돈에 대한 욕심 버리고 금을 오물덩어리, 돌덩어리 같이 던져버려라.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21절부터 30절까지 있어진 내용 제가 중요한 것만 끄집어서 연결시켜 좀 드려볼게요. 엘리바스가 결국은 요백에 와서 지금 설교한 건데 21절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25절에 내 보아 이 축복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27절에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어떤 기도 응답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28절에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정해서 나아가는 길을 이루어 준다. 만사 형통이잖아요. 구구절절이 보화가 있고 축복이지요. 기도 응답이 있지요.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지는 만사 형통이 있지요. 또 29절에 가보면 높여주신다고 그러고 구원을 말씀하고 30절에는 건지심을 말씀하고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구구절절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니, 부와 축복에 관한 내용, 만사형통에 관한 내용, 기도응답에 관한 내용, 구원과 높여주심, 두말할 거 없죠. 우리가 바라는 건 몽땅 지금 이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바라기는 바라는데 내 노력과 자기 의로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이런 말만 자꾸 쏟아나오면 결국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허망한 거죠. 허망한 거예요. 이것이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나 당시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율법적으로 말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요즘 이 시대로 오면 어떤 교훈적인 메시지입니다. 뭐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우리 성도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야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 저렇게 해야지 등등등 해가지고 교훈적인 메시지만 제가 계속 증거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이 윤리도덕은 세상 속에서도 해야 된다니까요. 예수 믿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윤리도덕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거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만 해야 돼요? 아니요, 예수 안 믿어도 해야지. 그래야 세상이 돌아가지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와서도 그 소리, 아니요, 그거 하나님 앞에는 답이 없어요. 우리가 윤리도덕으로 하는 것, 이 세상에서는 좀 필요할런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요, 우리 인생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우리 인생에 해야 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라고요. 쉬운 것 같지만 이 진리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여전히 우리는 겉으로 눈으로 보여지는 것, 이것에 매이잖아요.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권사가 왜 저래 이러면서 여러분 가만히 왜 저래 한번 따져보세요. 무엇이 없다는 겁니까? 행함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윤리도덕으로 비난받을 소리지, 신학적으로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는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선하고 구제하고 사랑 많고 은혜 많이 베푸는 것 같아도 여러분, 목사가 그런다고 해서 구원받느냐? 천만의 만만입니다. 목사보다도 더 선행 많이 베푸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지요? 그 사람들 구원 받습니까? 예수 없으면 소용없지요. 좀 못났어도, 좀 부족해도, 윤리도덕적으로 좀 허물 있어도 여러분, 어떤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화할 수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 복음 붙잡은 사람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지금 이 순간 인정해주고 있는 겁니까? 욥을 그래서 인정해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윤리도덕적으로는 천상유수같이 말하고 그들의 삶의 내용은 안 나와 있으니까 잘 지키고 살았는지 안 지키고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들에게 성경이 없는 것을 말하는데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참된 영적인 진리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욥은 겉으로 보기에는 환난 속에 있어서 죄의 값을 치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죠. 죄의 값은 다 치러야지. 저라 여러분들이 예외가 있습니까? 다 치러야지. 그런데 그런 것 같지만 욥은 무엇은 붙잡고 있죠? 복음은 확실하게 붙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인정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훈적인 게 세상에서는 옳아도 믿음의 신앙의 자리에서는 옳은 거 아닙니다. 복음이 옳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항상 복음이 있어야 하고요,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대속자를 믿는 중보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 가셔야 하는데, 이게 욥의 태도와 신앙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혹여 본받는다면 이거는 본받으시면 돼요. 다른 것 말고 뭐요? 욥이 붙잡고 있는 중보자, 그 예수님 메시아, 그것만 본받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삼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허물 많아도 하나님은 누구 인정하시지요?
예, 메시아 복음 붙잡고 있는 욥을 인정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붙잡고 내일의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